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입니다. 사대. 고원 지대에,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대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불가침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파른 언덕을, 그러니까 벽같이 그냥 그런 가파른 언덕 그 위에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그러니까 그 도시에 들어가려면 저쪽 남쪽으로 가서 조금 완만한 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마고도 아세요? 그 차마고도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 차가 못 가요. 차가 제가 보니까 못 가고 이 뭐 노새나 아니면 이런 데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그걸 옮겨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난도리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살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도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대는 아주 부자 동네예요. 아주 부자 동네. 그래서 희한하게 거기가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주위에 다른 나라들이 가가지고 자꾸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빙판같이 깎아지른 그 언덕을 어떻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격을 안 받고 살아요.
저쪽 남쪽으로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오는 길 거기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2번이나 침공을 당해요. 어떻게 침공을 당하느냐 하면 그 깎아지른 그 빙판 같은 그 언덕을 군대가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근데 2번째 침공을 당할 때에도 또 똑같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게 그 지역의 기질인 것 같아요. 에이, 설마 이 군사들이 깎아지른 이 절벽을 타고 올라오겠어? 아니, 좀 방비를 하려면 거기도 이렇게 방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예 안 한다니까 2번째도 또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2번씩이나 그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침공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아마 다음에 또 그쪽으로 타고 올라가면 거긴 또 망가질 거예요. 또 아주 점령당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국민성의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딱 두고 있어야 돼요. 그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5년 지났을까? 지진이 일어나요.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랬을 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그 도시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다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 특수 주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하여튼 뭐 그럴 정도로 이 로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의 부인이 리비아예요. 리비아가 그 사대의 모신이 돼요. 어머니 신이 된다. 어머니 신. 그래서 그 리비아를 섬기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의 기질, 그리고 그 나라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로마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그 주화에도 가이사를 위한 나라다. 우리는 가이사 없으면 죽습니다. 황제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히 뭐가 스며들었겠어요? 우상이 들어간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만연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졌을까? 학자들의 대부분의 주장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강의할 때, 그때 그 강의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돌아와서 거기에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 높은 지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도시로 타고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유대인의 회당 뭐 이런 거 없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고집스러운 그런 율법주의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잖아요. 근데 없어요. 니골라당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대에 있는 교회가 칭찬을 들어요. 이단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곳은 아주 부유하게 살아요.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아주 다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7교회 가운데 가장 혹독하게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는 바로 이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입니다. 첫 번째,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 그런 거 보니까 살았다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 육체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럼 심리적으로 어떤 뭐 굉장한 어떤 그런 자부심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나?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죽었다 그런 표현이 또 있으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우리는 여기서 이 4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세상에는 잘 알려진 교회예요. 찬양이 있고 뭐 굉장히 풍성하고 평화롭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주 심각하게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 아주 이 교회가 얼마나 그 이중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잔뜩 앉아있고 굉장한 찬양을 해요. 악기들 다 동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교회 그러면 야 거기 찬양대 아름다워 아주 그냥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은 찬양이 있는 교회야 막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한다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적으로 살았고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 이게 살았구나 죽었구나 그렇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굉장한 영성을 가진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또 구제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그냥 겉으로 여러분 중세 시대를 보세요. 귀족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도도한 거잖아요. 도도한 거.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4대 교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죽어있는 신앙에 우리들 자신이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는 이 소수가 문제가 있었어요. 소수가. 근데 이 4대 교회는 다수가 문제가 있어요. 다수가. 그 남은 바 조금 이 소수가 지금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수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그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너희들이 간직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서 이를 깨워라고 하는 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두들겨 패서라도 깨우라는 거예요. 그 깨우지 않으면 죽음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주 위험한 상황. 우리 주님이 아주 심각하게 유대인들을 책망한 게 뭐예요?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너희는 그냥 썩는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땅땅해요. 근데 그 안에는 막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뿌리가 다 썩어져 가지고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그거는요, 이 뿌리가 그냥 튼튼하지 못하면 그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죽어버려요. 이 화분에다 꽃을 이렇게 나무를 길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뿌리가 튼튼하면 뭐 겉에는 막 잘라내고 막 죽은 것 같은데 이게 때가 되면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아주 그냥 뭐 풍성해져요. 근데 이 뿌리가 썩어져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뭐 화려한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럼 다 떨어져 버리고 다음에 피지 않아요. 죽었다는 거. 근데 이 뿌리가 지금 다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외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 그래서 온전한 그런 상태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주님이 정하신 그 표준에 걸맞게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표준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주님에게 맞추지 않고 다 자기에게 맞춰요. 자기에게 맞추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 믿음 생활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좋으면 가서 합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딱 뒷짐지고 아예 그냥 구경하듯이 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은 이중적인 그런 잣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또 크게 책망한 것이 그 옷을 더럽혔다 그래서 그 옷을 더럽혔다. 이 옷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니까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얘기는 뭐예요? 다수는 지금 다 옷을 더럽혔다는 거잖아요. 몇 명만 지금 그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잖아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옷을 더럽혔다고 주님께서 책망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겉옷을 입고 그 겉옷이 마치 자기인 양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이중적인 잣대를 이렇게 또 그 옷을 더럽혔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옷이 무엇 때문에 더럽혀지는 걸까요? 여기 보면 황제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또 하나는 뭘까요? 거기는 삶이 풍족해요. 그러니까 과소비가 일어나요. 과소비를 일으키는 주범이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즐기는 그런 뭐라 그래 향락 문화 이런 것들이 과소비를 통해서 조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 우리 한국이 그나마 좀 괜찮은 건 뭐예요? 이 향락 산업이 지금 다 이렇게 철퇴를 맞아가지고 다 지금 죽은 듯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또 거치고 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막 스물스물 일어날 게 뭘까요? 아니 이런 향락 문화란 말이에요. 향락 문화. 그러면 또 그거에 의해서 과소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돈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이 사대가 지금 그것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더러움이 있어요. 신앙적인 더러움이 있어요. 과소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날까요? 사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을 더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 둘째는 세상의 문화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세속주의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내가 옷을 입으면, 아니면 내 옷이 더럽혀지면 나는 이중적인 그런 신앙 잣대를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자꾸 튀게 만드는,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좋은 것만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건 다 차단해버리는, 이게 옷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심각하게 책망하는 게 뭐예요? 이 옷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이 옷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표현 못 들어봤어요?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면 겉에 예수가 드러났으면 내 속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꿀 먹은 벙어리 찌르면 꿀 나오듯이 내 겉옷이 예수면 예수인 줄 알고 푹 찔렀는데 거기서 세속적인 게 그냥 막 나오고 세상적인 게 막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옷이 더럽혀진 거예요. 신앙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우는 것은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을 갈구하며 푹 찔렀는데 미움이 막 쏟아지고 질투가 쏟아지고 막 어떤 싸우자고 들고 막 이런 것들이 쏟아진다면 내 입이, 내 옷이, 내 신앙이 다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겉옷을 보고 예수인 줄 알고 와서 손을 내미는데 거기다가 세상적인 걸 잔뜩 얹어주면 우리 주님이 노하셔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베풀고 뭐 그러는 걸로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 우리 주님이 노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해 나가야 돼요. 그걸 치유해 나가야 돼요. 이런 치유의 기능이 죽어버리면 그건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를 깨워 그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더럽혀진 것이 느껴지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잖아. 회개하라. 그게 깨달아졌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깨달아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요즘 사람들이 한 번 더 증후군이 빠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런 거 있죠. 작심을 했어.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내 몸을 이렇게 둘 수 없어. 내일부터는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근데 막상 내일이 됐는데 보니까 이게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 잔뜩 맛있는 게 다 펼쳐져 있고 생각지 않게 또 친구들이 만나자 그래가지고 뭐 아주 그냥 걸출한 그런 그 상을 차려놓고 나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오늘까지만, 내일부터 하지. 내일부터.
이번 한 번만 딱 이번 한 번만 내가 하고 내일부터 새롭게 하겠다. 이러다가 손 잘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발가락 다 잘리는 거예요. 하트 치는 이 사람들 손 잘라버리니까 발가락으로 치는 거예요. 발가락 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여러분 한 번 더 이 딜레마에 우리 빠지면 안 돼. 깨달아졌어요? 그럼 즉시 지금 돌아서라는 거. 깨달아졌어요? 지금 회개하세요. 회개하는데 내일이 없어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 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 그러니까 어떤 그 쾌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한마디면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죽어있는 거 뭘로 알 수 있어요? 아주 막 더러워진 거 뭘로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은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옷이 더럽혀지지 않아. 옷이 깨끗한 거야.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가 내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간구와 기도예요. 항상 간구와 기도예요. 그런데 이 항상 간구와 기도에 우리가 좀 등한히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황제 숭배하듯이 그런 잡동사니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 숭배하고 살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일락을 즐겨하면서 그런 것들이 내 심령을 더럽히고 이게 지금 4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기질이 그래. 기질이. 그리고 그런 여건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런 여건들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황배 숭배하게 됐고 그리고 그 기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중적인 잣대를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가 올라올 일이 없어. 어떻게 이 깎아지는 절벽으로 군사들이 올라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딱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침략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건이 아무리 뭐 괜찮고 아무리 튼튼해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여건이 아무리 좋다고 그거 의지하며 살지 마세요. 내 스펙이 괜찮다고 그거 의지하며 살지 말라고. 무슨 스펙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도 많은데 꼭 그런 거 가지고 어깨에 힘주는 애들 보면 아주 다 그런 애들이라고.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간구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롯이 그 더러운 도시에 살면서 날마다 그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잖아.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 뭐하냐고. 거기서 날라오는 그런 먼지들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더럽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위해서 처방 내리신 것을 봅시다. 거기 보니까 일깨워 그랬어요. 일깨워.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고 난 다음에 그 깬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야. 깬 상태를.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운동에는 배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함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원한다면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기억하라.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 같은 거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기억하면서 리마인드 시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며 살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쩌면 이거는 정말 병든 사람처럼 보여줘야 돼요. 뭔가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그 사람에게 그냥 미친 사람처럼 거기에 팍 꽂혀가지고 사는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믿음이 지켜지질 않아요. 내 머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려고 들지 마세요. 내가 지나왔던 어떤 그런 경력을 가지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이 더 탄탄하게 쌓여져 가면 마귀는 더 높은 전략을 가지고 와요. 세상은 더 극심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파고든다고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시편 119편 서론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8절 단위로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지나고 나면 다음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또 8절 지나면 또 다음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번이 이루어져요. 119편은 우리 인생 119예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거기 가면 다 만날 수 있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8가지로 내가 정리하면 이 세상에 안 풀릴 문제 없다. 내가 풀어내지 못할 일 없다. 그리고 내 믿음 탄탄해진다. 한 구절을 가지고 8가지 시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8가지 적용점을 찾아보세요. 8가지 무언가를 적용을 하면서 풀어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깊이가 내게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주도해 갈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생각하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에 지키고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세 번째 그런 처방을 내주셨습니다. 지키고 회개하라. 지킨다고 하는 건 정도를 걷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를 들면 좋겠어요. 여러분, 칼이 누구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무기도 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칼도 될 수 있잖아요. 의사 손에 들렸으면 생명을 살리지만 강도새는 들렸으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람을 살린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칼을 들었다 그러면 썩은 것들은 잘라내야 돼요. 칼을 들었을 때 잘라내야 돼요. 잘못된 건 다 잘라내야 돼요. 그게 정도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는데 썩어지고 잘못된 거 이런 건 다 칼로 다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잘라버려야
내게 정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좀 뭔가 신앙을 내가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병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병든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배, 이게 막 그리워서 그냥 막 신음할 수 있어야 돼. 신음할 수 있어야 돼.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시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도 못 가고 집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근데 막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종을 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막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뭐 진짜 이게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아요. 그 마음을 안다고, 엄마의 그 마음을 안다고 교회 가서 그 예배 현장에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그걸 놓치는 것 같아서 그걸 못 들으니까 그게 괴로워서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막 신음 터뜨리며 막 괴로워하고 이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뭐 그렇게 좀 생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믿음 아니고는 어떻게 이 험난한 세대에서 이 우상이 많고 이 쾌락이 많은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켜가느냐고요. 그 알량한 믿음 가지고 도대체 우리 주님 앞에 뭘 드러낼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좀 미치세요. 기도하는 자리가 막 그냥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의 모습이에요. 제가 강아지가 이제 제 품에 와서 내가 꼭 껴안고 있는데 나보다 더 좋아하는 개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쫙 쫑긋 세우고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가만히 있는데도 이 몸이 떨고 막 그냥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다가 이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어오면 막 그냥 몸을 비틀고 난리가 난 거야. 몇 대 때리고 그래도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더니 밀치고는 그냥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진짜 그래요. 강아지들 미친다고. 여러분 그것만 보여야 돼. 그것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수가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바는 누구예요? 그 소수 남은 사람. 그 소수 남은 사람. 그 소수에게 우리 주님은 희망을 심는 겁니다. 희망을 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은 자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열심을 꺾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미친 듯하게 사세요. 이 믿음
생활, 미친 듯이 하는 이 믿음 생활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사람들이 막 혀를 차고 사람들이 돌았다고 막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사세요. 그게 우리 주님의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 바닷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닷물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바닷물을 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염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염분이 그 바닷물에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몇 프로나. 제가 볼 때는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돼요. 그 이태리에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이런 경제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나라 인구의 20%가 80%를 먹여 살린다는 거. 예를 들면 20%의 세일즈맨이 80%의 보험을 판다는 거예요. 20%의 책 분량이 80%의 내용을 전달한대요. 20%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80%를 한눈에 보게 된다는 거죠. 20%의 어부들이 80%의 고기를 잡는데요. 20%의 성도들이 그 교회를 운영해 가는데 필요한 80%의 헌금을 낸대요. 20%의 정치가들이 80%의 지지 투표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20%가 있다면 공동체를 치유하는 그런 자정 능력은 5% 미만이면 다 돼요. 5% 미만이면 다 되는 거예요. 교회를 깨끗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지게 만드는 건 그 교회의 5%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5%는 무슨 5%?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에게 희망을 두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기대를 채울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글로 간다고 나도 가야지 그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 일락을 쫓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즐기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겉으로 막 그렇게 비춰지는 거 그건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거지 거렁뱅이 같고 미친 사람 같이 왜 저래 뭐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그게 정도라면 그걸 고수하며 가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소수를 통해서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우리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참 이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 괜찮아 보이고 막 평안해 보이고 막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막 썩어져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아주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걸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바꾸어 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드리는 마지막 마스카드를 보세요. 7별을 쥐고 7영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했어요.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7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예배는 바로 이 주님이 세우신 이 사자들을 통해
그 교회가 움직여지고, 그리고 내적인 이 문제는 성령께서 지배하실 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한 손에는 7 별이 있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교회 사자들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서로 맞잡는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니겠느냐,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을 의미 깊게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쏟아 부어주실 때 그것이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내 삶의 문제로 그걸 다 만들어 내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있는 예배,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찬양,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형식적 예배에 그치지 않게 하려고 성령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이 예배를 주장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고동치게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력이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정말 치유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신을 치유해야 되지만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도 치유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이 지역사회를 치유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해야 되고, 지금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 대다수가 모여지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저는 당당해요. 사람들이 많아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냥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소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쏟아지게 하시고,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추구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도로 쓰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치유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소수지만 하나님 나에게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